요한계시록 14장 말씀입니다. 심판할 때와 추수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림이 있고 영화가 있습니다. 둘 다 시각적인 자료이지만 좀 완전히 틀리죠. 이제 그림은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디테일이 들어갈 수 있지만 어쨌거나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영화는 이제 그림들이 많이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냥 보고 있으면 기승전결이 있고 그렇게 돼서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림은 한 번밖에 보여줄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스토리를 다 보여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가장 중심이 되는 그 사진 같은 한 장면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화를 볼 때는 그냥 앉아서 이렇게 쭉 보면 되지만 그림을 볼 때는 그 스토리가 다 있는다기보다는 지금 이 장면에서 말하고 하려는 것을 찾아내서 있는 게 중요하겠죠. 환상과 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스토리가 있는 환상이나 꿈도 있을 것입니다. 뭐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도망가다가 뭐 호랑이에 쫓겨가지고 화장실에 가야 되는데 뭐 계속 스토리가 나오죠. 그러다 쉬를 하고 이런 스토리가 있는 꿈도 있고, 그런 어떤 꿈은 그냥 뭔가 하나 보였는데 그것이 이제 뭐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는 그런 환상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구별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보는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도 도대체 그래서 스토리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어떤 장면에서 어떤 느낌을 받으라고 하는 것인지 우리가 좀 보면 좋겠습니다. 벌써 우리가 요한계시록 14장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한 절 한 절씩 우리가 이것저것 좀 짚어보면서 왔기 때문에 끝날 때가 되면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저랑 한 절씩 한 절씩 보면서 과연 이것들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그림인지를 이렇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렸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그 친숙해진 방법을 가지고 1절부터 한번 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요한이 봅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이름으로 쓴 것이 있더라. 이번 사진은 이것입니다. 산이 있고 거기에 양이 있는데 어린 양이 있습니다. 그리고 14만 4천 명 사람이 서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는 여기다가 어린 양, 하나님, 여호와, 그 다음에 예수 이렇게 이름이 딱 써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14만 4천이 서 있는 그림입니다. 어린 양이 뭡니까? 맛있는 양이 아니죠. 뭐예요? 예수님이죠. 이거 뭐 물어볼 필요는 없는 어린 양인데 예수님이 산 위에 서신 거예요. 산은 무슨 산입니까? 성경에는 시온산이라고 그랬어요. 어린 양은 상징이죠. 예수님이 나타난 게 아니고 양이 우리를 세상 죄를 구원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상징이 그림에 보인 것인데 그 양이 산에 서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온산인데 시온산은 어디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예루살렘 성이에요. 예루살렘 도시가 언덕 위에 있기 때문에 그걸 시온산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면 그것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고 히랍 정교회랑 카톨릭이랑 기독교랑 이슬람교랑 네 명이서 같이 관할해서 하는 지금 미국 대사관이 있으려는 그 이스라엘 있는 예루살렘 그 산을 말하느냐? 아니죠. 어린 양도 상징이니까 시온산도 하나님이 다스리는, 어린 양이 왕이 되어서 다스리는 그 산을 나타내는, 그 통치하는 영역, 백성들이 사는 땅을 나타내죠. 그 시온산에 어린 양이 서셨다. 되죠? 어린 양, 그 다음에 하나님이 다스리는 산, 거룩한 산. 그러면 그 옆에는 14만 4천은 무엇입니까? 14만 4천은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인데 거기는 어린 양의 인이 찍혀 있어요. 어린 양과 하나님의 이름이 찍혀 있으니까 이건 짐승에게 인을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잡은 14만 4천이 쭉 서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러니까 상징일 것입니다. 꿈에서 본 어린 양도 상징이고 시온산도 상징이니까 14만 4천도 상징입니다. 맞습니다. 14만 4천은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입니다. 12부족 상징하는 숫자, 12사도 상징하는 숫자, 그리고 100 곱하기 100의 1000인데 그걸 1000이 많다는 것인데 그걸 다 합치면 진짜 많은 수의 사람들이, 많은 수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린 양과 함께 서서 시온산을 다스리고 있다. 이런 사진을 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근데 사실은 이 사람들은 벌써 죽어서 하늘나라에 올라간 사람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계신 분들인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틀려요. 노래를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찬송 소리가 아름다운 소리가 아니라 뭐예요? 많은 물소리 같고 큰 우레소리 같은 거예요. 지리산 맑은 골짜기에서 흘러내리는 쫄쫄쫄쫄 계곡물이 아니고요. 그냥 빅토리아 호수랑 쾅쾅쾅쾅 소리치고 시끄럽기도 한 우렁차는 우레소리가 이 사람들 입에서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우렁차기만 한 게 아니에요. 그 뒤에 재밌는 게 있는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우렁찬데 운율이 있어요. 뿜뿜뿜뿜뿜 하면서 이게 웅장한 운율이 꽉 나오는 아름다운 소리가 우렁차고 아름답고 권위 있는 소리가 막 들리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보좌 앞과 내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노래를 불러요. 그래서 땅에서 구원을 하면 받은 사람들 14만 4천 외에는 이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건 아무나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선 사람들, 이 땅에서 죽어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간 사람들, 그것도 거듭난 사람들이 이 노래를 부르게 된다 하는 것이죠. 천국에 가면 구원받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여기다 새기고 하나님 앞에 둘러서서 우렁찬 목소리로 주님을 아름답게 찬양하게 될 것이다. 근데 찬양인데 약하게 한 게 아니라 막 세상을 다스리는 것 같은 권위로 가지고 찬양을 하나님께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이거는 아무나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운다. 여기다 짐승수를 받은 사람, 하나님의 편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벌써 가는 곳이 틀리다는 그런 얘기가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4절입니다. 이 사람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 땅에 있을 때 음행하지 아니하고 순결한 사람이었다. 거룩한 사람이었다.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뭡니까? 예수를 따라가는 자, 곧 제자들인 것이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갔던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을 받았다. 이 땅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리고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었고 흠이 없는 자들이다. 우리가 살면서 흠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 표를 받아서 하나님의 도장을 받아서 주님 앞으로 올려간 사람들이다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14만 4천이 지난번에는 이제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도장을 찍어라라는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을 구원해야겠다는 쪽에서 나왔고 지금 여기 14장에서는 14만 4천은 이미 돌아가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분들을 말해요. 돌아가셔서 하나님나라에 올라가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2000년이 지났는데 순교하고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다가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다 마치고 올라가신 분들이 14만 4천 뿐이겠습니까? 140만도 넘겠죠. 하지만 대표적으로 14만 4천이라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에서 바라던 대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고 주님께서 흠이 없다고 여겨주시고 거짓말이 없다고 거룩하고 순결한 자라고 여겨주셔서 그 입에 새로운 노래를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러한 신령한 찬양대에 속하고 싶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죠. 이 사람들이 이 신령한 찬양대의 14만 4천 명 우리 선배님들을 묘사하는 말이 여기 또 새로운 말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4절에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The first fruits이라고 그러는 거죠. 처음 익은 첫 소산물이다. 만물 수확이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제일 그래도 초창기에 건지신 하나님의 수확물이라는 것이죠. The first fruit이에요. 이 추수기가 쭉 있는데도 그래도 그 중에서도 맨 첫날, 맨 처음 추수한 그것들은 특별한 의미를 성경에서 지니고 있습니다. 어부들은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맨날 나가서 고기를 잡으니까. 하지만 농부들은 말이죠. 1년 내내 그 추수할 날만 기다리는 거예요. 물론 뭐 이모작이 가능했으니까 뭐 보리도 하고 올리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습니다만은 그냥 추수철만 기다리다가 그 이제 추수철까지 잘 됐다가 비가 와가지고 잘 말라가 되면은 이제 추수를 시작하는 거예요. 잘 익었을 때. 그런데 그게 하루 안에 안 끝나죠.
하루 안에 끝날 정도면 우리는 가난한 거예요. 하루 만에 다 먹고 죽잖아요. 1년 동안 밭을 갈았으니 그걸 다 추수하려면 걷어가지고 뭐 타작하려는 굉장히 이제 축제처럼 추수의 그 시즌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추수의 시즌 중에서도 가장 첫날, 가장 그 토실토실한 열매들을 탁 했을 때 그 기쁨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을 퍼스트 프루트이라고 그래요. 첫소산이라고 그래요. 아까 우리 신명 읽었지만 첫소산물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너무나 감사하죠. 제일 감사하죠.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께 바칩니다. 주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저희가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바쳐라. 명하시기도 전에 우리는 벌써 바치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바쳐요. 그럼 바치면 이것을 가지고 제사장이 원래 이제 또 먹고, 제사장은 밭이 없으니까 또 제사장 가족들 먹고 또 가난한 사람들도 주고 하면서 축제가 벌어지게 된다. 그래서 퍼스트 프루트,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람들은 이 첫소산에 대해서, 만물 수확에 대해서 조금 생각이 좀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첫소산 그러면 내가 직장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내가 일해서 돈을 벌었어. 첫날 첫 봉급은 무조건 띄지도 말고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바치자. 들어보셨습니까? 그런 결심을 하는 착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성경적이고 권장할 만한 일이고 믿음으로 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내 직장 경력 이제 앞으로 3, 40년 할 텐데 그중에 첫 달 월급은,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가지고 빨간 내복을 사서 엄마를 갖다 드리고 뭐 그렇지만 우리는 그 두 번째 때 갖다 드리고, 첫 번째는 먼저 하나님께 갖다 드리면서 감사와 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런데 성경에서 신명기서부터 말하고 특별히 첫소산, 더 퍼스트 프루트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14장에까지 마지막에서도 와서 첫 열매 이렇게 말하시는데, 고작 이것이 월급 타면 제일 처음 월급은 하나님께 바쳐라, 헌금해라, 고작 그 정도 얘기를 하려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성경에다가 그 월급을 바치려고, 그거 얘기하려고 첫 열매를 말씀하신 것이었겠습니까? 이 선배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추수기에 첫 번째 열매였다는 거죠. 첫 열매를 땄다는 건 뭐예요? 그 다음 날도 이제 우리가 계속 그 다음 열매, 나중 열매, 끝의 열매까지 계속 수술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행복하고 즐겁게 잘 이제 거둘 수 있다는 그런 희망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첫 열매를 거뒀다면 그 중간 열매, 나중 열매까지 다 하나님의 곡식들을 다 거둬들인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소산이 들어갔으면 이제 앞으로 나중 것도 반드시 들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가기 전에, 천국 가기 전에 이미 예수님 옆에 약속하신 대로 14만 4천 첫 열매들이 쫙 포진해 있어요. 누굽니까? 예수를 믿고 우리보다 먼저 예수 믿고 먼저 하늘나라 간 우리 선배들이죠. 우리한테는 선배지만 하나님 보기에서는 추수할 백성들 중에 제일 먼저 하늘나라로 데려간 첫 수확물이다. 근데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갈까요? 천국 가게 될까요? 안 가게 될까요?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우리 선배들이 거기 가서 쫙 포진해 있어요. 그래서 이미 하늘에는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이미 쭉 예수 옆에 둘러서 있습니다. 그 증인들이 우리를 보면서 야, 힘내라. 우리도 왔다. 너도 조금만 더 견뎌서 너도 이 자리에 같이 와서 우리와 같이 이 장엄한 노래를 같이 부르자라고 응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중 열매일 거예요. 마지막 때의 마지막 열매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첫 열매들을, 형제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 앞에 가게 될 날을 소원합니다. 물론 성경에서 첫 열매 중에 첫 열매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셔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야말로 첫 수확 중에 첫 수확이죠.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 선배들이 살았고 우리도 천국에서 이제 하나님의 추수하신 곡식이 되어서 주님을 옆에 서게 될 것이다 하는 비전과 소망을 우리 첫 열매 선배님들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구원의 신호탄이죠. 이제 앞으로 추수할 그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어떤 예고편인 것입니다. 이제 기쁨의 수확철이 다가왔습니다.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예수님 믿기신 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지키고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이 그렇게 순결하게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힘들지만 죽은 다음에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무의미 없이 저거 왜 내가 그렇게 살았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그 어린 양, 감히 어린 양 곁에 서게 되더라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희망인 것입니다. 어려운 핍박을 받고 있던 요한은 이 장면을 보면서 크게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전하면서 이것을 듣는 교회가 자기와 같은 위로를 받기 원했을 것입니다. 너희들도 주님과 같은 열매가 되어서 주님 곁에 서게 될 것이다 권면합니다. 6절은 두 번째 환상을 보게 됩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을 날아가는데, 다른 천사가 나타나요. 또 다른 장면이에요.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들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복음을 외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려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하여라 하면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이 천사는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제 큰 그 천열매 성도들과 함께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런 장면에 그럼 우리들이 가기 위해서는 복음을 믿어야 되는데 그것을 복음을 전해줄 천사들이 있습니다. 천사가 어디까지 갑니까? 온 세상을 다 가는 거죠. 그래서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밀림과 저 섬과 남극 북 온 세상을, 하나님의 모든 백성이 있는 모든 곳을 다 다니면서 이제 심판을 외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심판은 그냥 그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심판은 중립적인 말이에요. 학교에도 축구하면 심판이 있죠. 심판은 중립이에요. 근데 심판을 착한 사람은 상을 받는 심판을 나와요. 나쁜 사람은 벌을 받는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최후의 심판 그러면 무서운 게 아니라 이제 판결을 한다는 뜻이죠. 의인은 입에 흠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은 상을 받는 시상식이 되는 거고, 여기는 벌을 받는 재판장이 되는 것이죠. 천사가 전하는 복음도 양면의 속성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사람들은 상을 받는 심판이 될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던 사람들도 이 복음, 마지막 때의 복음을 듣고 무서워서 떨고 하나님께 절은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맞으셨군요, 우리가 잘못 생각했네요 하면서 두려워 떨고 할 거예요. 하지만 이 사람들은 멸망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받게 되죠. 우리가 잠깐 추수하는 얘기도 했지만 추수도 두 가지 아닙니까? 밭에는 잡초와 알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추수할 때는 알곡은 추수라 그러고 잡초는 제거라 그러는데, 심판을 내리면 똑같은 추수인데 추수할 시즌에 하나는 알곡이 수확이 되고 하나는 제거가 된다 하는 것 같은 심판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14장 계속해서 그 심판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을 할 거예요. 첫 번째로 먼저 잡초 제거에 대해서 먼저 말을 합시다. 그것이 8절부터 나오는데 바벨론 멸망에 대한 환상입니다. 8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먼저 잡초에 대해서 말하는데 그 잡초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시는 지금 이라크에 있는 그 도시가 아니고 이제 사람들을 장악했던 이방인 도시, 하나님을 배반하는 적그리스도가 행행하는 음녀가 지배하는 그 나쁜 도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바벨론 성이 무너진다. 크다고 했지만 다 무너진다. 그 바벨론의 악행이 어떤 것이었느냐? 모든 나라들을, 자기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을 장악해가지고 그 나라들을 음행하도록 만들어버려요.
자기네들도 그 하나님의 진노받을 포도주를 막 마시면서 진탕 마시면서 죄악을 먹고 마셔요. 근데 자기만 먹고 마실 게 아니라 남들도 막 마시게 시키고 타락을 시켜요. 그래서 그 진노의 포도주가 그런 거예요. 죄를 먹고 마시는 거예요. 이 피가 어디서 나온 거겠어요? 이 백성들이 쥐어 짜가지고 거기서 났는지 아니면 막 죽여가지고 거기서 피를 흘리고서 그것을 마시면서 신난다고 성을 쌓았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만 죄 지은 것이 아니라 이게 악의 근원이기 때문에 모든 열방들, 경건하지 못한 사람들을 다 타락을 시켰습니다. 그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가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이것이 이제 이 바벨론에게 임할 하나님의 심판인 것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셋째 뒤를 따라서 큰 음성으로 이르되, 지금 이게 사진처럼 나오는 거예요. 한 천사가 다 할 수 없으니까 두 번째 천사 나서 또 어떤 일을 보여줘요.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지난번에 말했던 666표, 하나님의 표가 아닌 다른 표를 받았다고 한다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을 것이다. 자, 바벨론이 무너집니다. 바벨론의 악의 근원이고 짐승의 도시일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이 사람들이 다 악을 행해서 야, 이 포도주 마셔, 이거 악을 행해, 죄를 지어 라고 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은 안 마시겠죠. 그런데 이 짐승의 표를 받을 만한 사람들은 좋네 하면서 유혹을 받아서 그걸 마신단 말입니다. 마셔버렸단 말이에요. 너희도 그 잔을 받은 사람들, 그 표를 받은 사람들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것이다. 너 음녀가 주는 그 바벨론의 죄의 포도주를 마셨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포도주를 먹게 될 것이다. 그럼 하나님이 포도주를 또 주세요. 지금 헷갈리죠? 포도주가 두 개가 나오는 거예요. 죄의 포도주가 있고 그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또 포도주 잔을 또 내어주세요. 이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입니다. 악행을 행하는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계속 진노의 잔을 채우고 있어요. 얘네들 언제 벌할까? 근데 가득 차가지고 이게 표면 장력 때문에 뿔룩 솟아오르는 그 정도까지 될 정도였어요. 이게 이제 꽉 때가 된 것이죠. 그래 진노의 심판의 때예요. 이것을 가지고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줄 것이다. 이 표 받은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준다 그래서 맛있고 시원한 게 아니에요. 이것은 벌 받는 거니까 상징이 포도주를 준다는 거지 먹으면 시원한 게 아니라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 거예요. 포도주가 여러 종류가 있다랍니다. 그냥 순도 100%의 그 잘 익은 포도주가 있고요. 그건 부자들이 하는 거고 옛날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포도 이렇게 쭉 싸놔서 밑에 흘려진 포도즙 같은 거 먹기도 하고, 아니면 그것도 힘들면 이렇게 좀 물에 희석시켜서 50% 뭐 30% 해가지고 이렇게 닝닝한 포도주도 맛있다. 포도즙, 포도맛 물 뭐 이런 걸 먹었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금 진노를 포도즙으로 표현했는데 그것이 30%겠어요? 60%겠어요? 순도가. 하나님의 노여움이 이 죄인들을 심판하시는데 그래서 있잖아요. 물을 안 섞었다 그래요. 순도 100% 확실한 봐주는 게 이제 없는, 이제는 긍휼도 없고 이제는 꽉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그 아우가 딱 찼기 때문에 더 이상 봐주지 않는 마지막 최종의 심판과 진노가 바벨론도 무너뜨리고 그 바벨론의 영향을 받아 미혹된 사람들까지도 다 하나님이 멸하신다 하는 얘기죠. 잡초에 오염된 땅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하신다 이런 말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는데, 그래서 이게 불지옥이 여기서 이미지가 나오는 거예요. 불과 유황. 그런데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 영원히 그 고난을 받는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우상에 경배하고 그 이름으로 표를 받았던 자들, 그리고 그 행위는 악행이고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받을 만한 그런 마땅한 악인들은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고 영원토록 고생을 받는다.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이 여기서 이제 나오죠. 밤낮 쉬지 않고 고생을 받고 정말 누구든 나 좀 죽여달라 할 정도로 고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징벌의 심판입니다. 그럼 반대로 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의 심판도 있겠죠. 그것이 12절입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던 자들이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기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되다.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속량을 받은 사람들은 복되다. 왜? 성령이 이르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제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들이 행한 일을 따라서 그들이 상을 받고 천국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데 모든 수고를 그치고 이제 쉬게 된다. 여기서도 상징이죠. 쉬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계속 쉬는 것이 아니라 1절에서 우리가 봤던 대로 하나님을 둘러싸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고 우리 입에는 큰 권위가 있고 그때도 우리가 예수와 함께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가는데 그것들이 바로 우리 예수 안에서 죽은 자들에게 주어진다. 그러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것은 가서는 그렇게 할 텐데 이제 우리가 예수 안에 죽으면 그런 일이 벌어질 텐데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영광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2절이죠. 다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우리가 인내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면 우리도 이렇게 된다. 두 가지죠. 그 믿음을 저버리고 바벨론이 주는 포도주를 맞아버리며 그 사람들과 함께 향락을 즐기며 권위에 취해서 죄에 취해서 살 것인가 아니면 성도의 인내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키며 살 것인가 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에서는 두 가지 심판을 얘기를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요한이 계속해서 또 다른 슬라이드를 봅니다. 14절부터입니다. 이것도 역시 또 다른 환상입니다. 환상을 한번 보여주면 확신이 안 들잖아요. 그래서 똑같은 장면을 비스무리한 장면을 한 번 더 보여주는 거예요. 반복하는 거예요. 반복은 무슨 뜻이죠? 강조하는 거예요. 너희들 또 인내하면 된다라고 다시 보여주는 것이 14절부터 나옵니다. 자,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환상을 봤어요. 이게 지금 환상이 뭐 계속 이어지는 건지 아니면 그 다음날 본 건지 며칠 있다 본 건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환상이에요. 그런데 여긴 누가 나타납니까? 그건 누굽니까? 인자 같으니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다른 별칭이에요. 이번엔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죠. 양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이해되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아까는 어디 있었죠? 아까는 시온산에 계셨는데 이번에는 구름 위에 계세요. 구름도 역시 이제 하늘 높은 곳에 계시는 거니까 권위가 있죠. 하늘 위에 앉아 있고 아까는 시온산에 있고 아까는 어린 양으로 보이는데 이번에는 인자가 이렇게 보여요. 같은 그림인 거예요. 약간 이제 틀리기만 하지만 아까는 맨 처음 환상에서는 예수님 옆에 14만 4천이 등장을 했어요. 부록으로. 그러면 14절에는 또 무엇이 등장합니까? 예수님 말고 예수님 머리에 금면류관이 있었다는 건 이건 왕으로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아까랑 그 시온산을 다스린 거랑 같은 의미예요.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번엔 낫을 들고 계세요. 아까는 14만 4천과 함께 하나님을 경배한다. 너희들이 첫 열매를 보여주는 환상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예수님은 예수님인데 거기에 낫이 우리의 주의를 끌어요. 이 낫은 우리 낫 놓고 기억자의 낫이 아니고 서양 낫은 큰 낫이 아닙니까? 이렇게 크게 베어는 낫, 좀 이렇게 장대 높이 달린 이 쇠가 이렇게 길고 해서 한 번에 밀 이렇게 베는 큰 낫이에요. 그런 엄청난 무기 같은 그런 걸 하나 딱 들고 있는데 그게 예리한 아주 날카로운 낫을 들고 계세요. 이번 예수님이 뭐야 이게? 낫은 언제 쓰는 거죠? 추수할 때 쓰는 거예요. 지금 같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이번에는 예수님이 추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추수가 포커스가 됐어요. 자,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서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치되 예수님, 주님의 낫을 휘둘러 거두시옵소서. 땅의 곡식이 이제 보니 다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거두소서, 이제 추수하십시오 라고 임금이 예수님께 보고를 하자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예수님이 처음 오셨을 때는 어린 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는데 이번에는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시잖아요. 그래서 낫을 들고 있죠. 지난번에 쇠로 된 지팡이였는데 지팡이는 벌써 이렇게 무서운, 맞으면 아프긴 하지만 이렇게 흉측하진 않죠. 근데 이번에 낫은 좀 굉장히 이렇게 탁 하면 잘라질 것 같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는 분이 나오는 것이죠. 낫을 휘두르면 좋습니까? 싫습니까? 피가 나요? 근데 지금 잘 생각해야 되는 게 이 추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추수해서 가는 거예요. 그럼 추수해서 올라가면 여러분들이 그 14만 4천에 딱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면서 거듭나게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그럼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그래서 천사가 이제 주님의 곡식을 거두소서. 이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지고 우리 이 그동안 수고했던 곡식들을 이제 거두어 갑시다. 이제 행복한 그 시작이 시작되는 하늘 창고가 그 주의 백성으로 가득 차게 되는 그 추수의 기쁨이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이 추수를 하고 싶었던 것이죠. 때가 찰 때까지 기다리셨던 거예요. 그래서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이것이 장차 일어난 일을 요한이 본 거예요. 아, 지금 나도 고난을 받고 있지만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다 거두어 가시겠구나. 네? 또 어떤 때는 나이에 따라서 한 명 한 명씩 갈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주님께서 딱 오시는 그날에는 전 남아있는 인류들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하실 것이구나. 이런 환상을 본 것입니다. 주님이 낫을 휘둘렀다 할 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좀 헷갈리게 보면 낫을 휘두르니까 아프니까 무서우니까 이건 피해야지 하니까 이때 낫을 잘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이 수확을 받아야 이제 그 영혼이 된다. 하나님이 될 것이다. 만약에 이쪽에서 믿음이 있는데 혹시 예수님이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빠뜨리면 어떡하죠? 뭐 그런 거 생각하냐는데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이쪽 나쁜 애들 옆에 이렇게 마침 놀아가지고 예수님이 거기는 빼놓고 이쪽만 다 추수했으면 어떡하겠죠?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낫이 어떻다고요? 날카롭거든요. 정밀 타격, 뭔가 아세요? 아주 서지컬 딱 정확하게 딱딱 집어내는 거지 무딘 날이 아니죠. 그래서 어디 숨어 있든지 간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찾아서 하나님이 다 추수해서 곳간에 들이시는 거예요. 근데 그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걱정할 사람들은 그 다음 사람들이죠. 17절입니다. 17절.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사역은 일이에요. 그런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이 두 번째 낫은 좀 달라요.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 나와서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너의 예리한 낫을 휘둘러서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자, 포도송이를 거둡니다. 포도송이를 거둔 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포도송이는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주는 포도나무, 나는 가지. 그 사람은 나의 것. 이렇게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상징은 지금 특히 14장에서는 한 장 한 장 그림으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다른 것까지 막 섞어서 하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 뒤에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요. 땅의 포도를 거두어 갑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추틀에 그리고 그 포도들을 던져버립니다. 아까 하나님이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면서 이 사람들 심판한다 그랬죠. 근데 그 포도주는 어디서 나왔냐면은 포도주를 만드는 공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진노의 포도주 큰 틀이었습니다. 거기서 직접 짜낸 원액을 가지고 마시면서 심판하신다는데 그 원액 짜낸 심판을 하려면 포도송이들을 거둬야 되니까 나쁜 놈들을 거둬서 거기다 놓고 짠다 이 소리죠. 포도송이가 좋은 거라고요? 여기서는 나쁜 포도송이를 말하는 거예요. 죄악이 연근, 죄악이 토실토실 달려가지고 그냥 디럭지럭 이렇게 된 것들을 이런 것들을 포도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뒤에 진노의 포도주랑 연결시키기 위해서
너희들이 바벨론에서 풍요롭다 그러고 막 잘 나간다 그러고 막 하면서 봐라 값진 포도송이들을 주렁주렁 매달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 볼 때는 그것들이 곤란해야 될 잡초인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들을 다 이미 건지셨고 남아있는 이 죄악의 포도송이들을 두 번째 천사가 낫을 휘두르는데 포도들을 다 추수합니다. 그리고선 그 포도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거 먹으면 안 돼요. 다 그냥 갖다가 하나님의 심판 때 포도 틀 밑에 놓습니다. 틀은 지금 프레스 앞찾기 해가지고 가는 거예요. 뭐 프랑스에서는 여자들이 이렇게 뭐 아비뇽의 처녀들이 밟고 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여기는 그냥 꽉 누르는 거예요. 지금 이건 맛있는 포도주 만든 게 아니라 징벌로 해가지고 그냥 쥐어짜고 심판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무서운 걸로 누르는 거기다 그냥 막 그냥 갖다 던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포도가 익었단 말이에요. 덜 익어서 아직도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거는 뭐 대책이 없이 그냥 더 이상 끝 간 때까지 간 그 다 익은 포도를 하나님이 실수 없이 다 따서서 선택받은 자와 안 선택받은 자와 혹시 구별하지도 혼동할 일이 없이 인받은 자와 짐승의 인받은 자가 두 나눠지기 때문에 짐승의 인을 받은 사람, 악행을 행했던 사람, 그 악행이 포도송처럼 주렁주렁 달린 것들을 다 잡아다가 포도주틀에 넣었다 이 말이죠. 포도주틀에 넣고 그 다음에 장면은 무엇입니까?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이걸 어디서 하냐면은 성 안에서 안 해요. 더러운 거란 말이에요. 성 밖에 가지고 나가요. 그리고서 거기서 이 성 거룩한 성은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고 우리 안에서 아니고 저 밖에서 분리수거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밟아서 쫙 하면 거기에서 피가 나와요. 악인들이 거기 눌려서 자기 피가 나온 것일 수 있겠지만 이것은 상징이죠. 이들이 착한 사람들을 핍박해서 그 사람들을 죽였던 그 의인들의 피, 아벨의 피, 또 이 사람들이 착취했던 그 고혈들을 가져다가 밟았더니 지금까지 쌓았던 죄악들을 다 토해내더라. 근데 이 프레스가 얼마나 정교한지 모든 죄를 그냥 다 넣어서 모든 진액들을 다 토해내는 것 같아요. 얼마나 토해냈느냐? 그 틀에서 피가 나와요. 원래 포도주 틀에서는 포도즙이 나와야 되는데 이건 피가 나오는 것이죠. 피가 나오는데 말 굴레까지 닿았습니다. 말 굴레는 말 입에 있는 것입니다. 말은 이렇게 이만하죠? 무슨 말이냐면 포도즙에서 흘러나오는데 이렇게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고 그냥 콸콸콸콸 나오는데 깊이가 이 정도 깊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가. 물론 이거 상징이지만 상징을 지금 굉장히 깊은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악인들을 분리수거한 그 찌꺼기 피가 나오는 그 피의 깊이가 이 정도다. 이해되십니까? 그럼 이게 흘러간 넓이는 얼마나 되느냐?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스타디온이 바로 스테디움입니다. 종합경기장. 그러니까 한 200m라고 대충 치면은 200m짜리 우리 여기 고등학교 운동장들이 1600개나 다 있다. 대충 계산하니까 우리나라 휴전선이 뭐 300km 되는데 아마 합치면 300km 평방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하여 남한 크기나 아마 남한 크기 한 절반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넓이에 피가 쫙 퍼졌는데 퍼졌다기 말하면 출렁거린다는 거죠. 이 정도 깊이니까. 스탠리 큐브릭이 그 샤이닝이라는 영화를 찍었어요. 가장 무서운 영화 중에 하나라는 건데 거기에서 아주 그 끔찍한 장면 하나 나오는데 호텔에 음산한 호텔인데 엘리베이터가 하나 있어요. 근데 스탠리 그 주인공이 환상을 보는데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촥 열리면서 피가 그냥 확 쏟아져 나와서 호텔 로비가 다 빨갛게 변해요. 근데 무서운 건 내가 잘 모르겠는데 강렬해요. 그냥 하얗던 로비가 빨개 버려지니까. 근데 그거보다 더 무서운 장면이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양동이로 피바다가 아니라 이건 피가 이 정도로 출렁거리는 걸로 남한 연적을 다 뒤덮을 이게 마지막 때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는 것이죠. 주님이
이 심판을 한다. 근데 이 심판은 굉장히 피가 많고 하잖아. 이 마음은 이 심판은 정말 최종적이고 정말 끔찍하고 정말로 정확하게 그냥 꽉 누르는 아주 무서운 심판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공정을 사랑하시는 분이지만 공정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셔야만 됩니다. 여러분들이 악인이라면 이런 생각 없겠지만 조금이라도 의인이고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이라면 주님께 기도하죠. 언제까지 저 악인이 회행하는 걸 보겠습니까? 주님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계속 듣고 있어요. 근데 즉시 응답하지 않는 이유는 혹시라도 이쪽에서 회개할 사람이 있을까? 아니면 또 복음을 아직 안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들어서 다시 돌아올 사람이 있을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한 명이라도 흘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시간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진노하셨으면 심판하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꼽고 있어요. 진노의 포도주가 다 찰 때까지 주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 같은데 사람들이 잘 때 그 원수가 곡식 가운데 그 잡초를 뿌리고 갔다. 싹이 나고 결실할 때 보니까 가라지도 잡초도 생겼다. 그래서 종들이 와서 저 잡초를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아니다. 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주님이 염려가 있어요. 우리 착한 사람들까지 다칠까봐 염려하세요. 그래서 가만히 두어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 지금 우리 계속 지금 추수 얘기하고 있는데 추수 때까지 자라게 두어라. 그러다가 추수할 때가 나와요. 그때 이제 하시는 것이죠. 주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제자들이 또 나와서 물어요. 도대체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그러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인데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다. 종말의 때다. 추수꾼은 천사들이다.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어서 천국의 아들들을 거두고 잡초들, 이 마귀의 아들들을 뽑아버린다 하는 것이죠.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날에도 그러할 것이다. 그날 마지막 때 추수할 때는 가라지를 따로 뽑아서 분리수거할 것이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그 풀무불이 그 당시에 볼 수 있는 가장 뜨거운 불이라고 했어요. 그 파란색 나오는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다.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주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한이 본 환상도 이와 같았습니다. 추수 때, 하나님의 때에 알곡들은 모아서 곡간 안에 들이는데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그 낫으로 곡식을 거두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잡초는 모아서 불에 던져버리는데 여기서는 그 죄악의 포도송이를 모아서 포도즙을 짜서 진노의 포도주를 해서 피가 나오는데 피를 흘리게 하시는데 그 피가 출렁출렁 이러는 바다 같은 피가 나온다 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것입니다. 둘은 다른 이야기지만 다른 장면이지만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인자들은 나중에 구름 위에 앉으신 예수님 옆에서 해처럼 빛나게 될 것이다. 주님의 말씀이 이것이었습니다. 그만두어라. 그때가 올 때까지 가만히 두어라. 잡초도 있는 거 안다. 그러나 그때까지 두어라. 혹시 알곡이 다칠까 한다. 내가 나중에 예리한 그 낫으로 아주 정밀하게 하기 전까지, 그날이 오기 전까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어라. 그래서 그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 알곡들은 가라지 때문에 신음합니다. 제대로 해보고 싶어도 옆에서 방해를 합니다. 우리 영양분을 다 빼앗아 버립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의 피를 뺏어가서 포도송이를 살찌게, 죄악의 포도송이를 살찌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께서 빨리 오셔서 우리 잡초를 뽑아주시기를 원하지만 주님께서 꼽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의 약속이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첫 열매 14만 4천 우리 선배들에서 보았던 것처럼 반드시 주님의 심판이 우리에게 임하여서 우리를 구원하고 악을 심판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그리고 확실한 것은 주님이 예리한 낯을 가져셨기 때문에 조금도 착오 없이 실수 없이 선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악한 사람들은 한 명도 빠짐없이 심판하시고 상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14장에서 이 두 가지 심판을 보았습니다. 선인을 향한 상 주는 심판과 구원하는 심판과 악인을 향한 진노의 심판을 보았습니다. 포도주 잔도 두 개였습니다. 자기네들이 진탕 먹고 마시는 포도주, 유혹의 포도주 잔과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포도주 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추수하는 이야기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추수하는 이야기 또 두 종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 예수님께 천사를 보내셔서 천사들이 다 추수를 하게 하실 것입니다. 천사는 예수님의 종이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천사들을 시켜서 천사가 그 알곡들을 다 추수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 때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추수하는 일은 천사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면서 마지막 때의 하늘에서 천사들이 추수할 것이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들을 추수꾼으로 부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사람 낳는 어부로 부르셨습니다. 가서 사람을 낳고 이 잔치에 참여할 사람들을 불러 모으라 말했습니다.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라고 말하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셨습니다. 아까 보니까 땅끝까지 간 것들은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고 복음을 들고 가서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종이고 주님의 제자이고 일꾼인 우리들은 역시 천사들처럼 주님을 도와서 추수하는 일에 동참하게 될 것이 분명합니다. 추수할 것은 많으나 일꾼들이 적다고 주인에게 청하여서 일꾼을 보내어달라고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한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때가 마지막 때입니다. 곧 추수가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도 추수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추수되는 자지만 동시에 추수하는 천사의 편에 서서 추수하게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악인의 멸망을 보여주면서도 인자의 구원을 보여주신 주님이 또한 우리도 그 천사처럼 추수에 동참하게 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런 환상을 주님께서 왜 보여주십니까? 가라지와 함께 살고 있는 우리들이 최후의 심판과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나중에 해처럼 빛나서 하늘 보좌 옆에서 우렁찬 목소리로 찬양해야 될 것을 기다리면서 주님께서 기대하신 대로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였다 하는 이 말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지키는 자가 되어서 승리하는 곡식들 되기를 바라서 이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시고 견디십시오.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마지막 때에 천사들을 보내어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만 그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추수에 동참하는 특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도 주님의 영광스러운 추수에 동참하는 일꾼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셔서 이 영광스러운 주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는 데 우리를 그 중요한 위치에 쓰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우리 옆에 있습니다. 우리가 익은 곡식이자 또 익은 곡식을 추수하는 추수꾼이 되어서 주님의 일에 동참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믿음을 더욱 선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땅에 잡초와 함께 우거져 살고 바벨론에서 신음하며 살면서 저희는 하늘의 그 영광스러운 약속을 희미하게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다시 한번 선명하게 보이신 그 약속을 믿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 마음속에서 담대함으로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확신을 가지고 그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얼마나 간곡하게 천국의 모아들을 곡식에 대해서 익은 열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얼마나 간곡하게 가라지가 되지 말라고 주님이 부탁하셨습니까? 저희는 마지막 때까지 이 믿음 끝까지 지켜서 주님의 충성된 알곡, 주님께서 거둬주실 만한 그런 추수할 곡식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저에게 주신 사명을 기억합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저희를 증인되게 만드셨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이 위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눈에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선교지를 보여주시고 사명을 불일듯이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주의 충성된 제자들, 추수꾼들,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또한 일꾼들이 부족하오니 또 우리 교회와 함께 우리 교회에 많은 일꾼들을 보내주셔서 함께 주님의 일을 감당하고 마지막 때의 사명을 잘 수행하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